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네, 말씀을 전하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의 흐름은 제일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7개의 그 인을 하나하나 떼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났어요. 6번째 인까지 뗀 겁니다. 사실은 그 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속출하고 천체의 변화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 재앙들을 통해서 앞에서 강조됐던 것은 뭐냐면 4분의 1이 멸망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강조가 됐거든요. 굉장히 큰 거죠. 그 심판의 내용이.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7번째 인을 딱 떼면 7개의 나팔 재앙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7개의 나팔 심판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7인 심판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서 7인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됐지만 7나팔은 3분의 1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훨씬 더 강도가 세졌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는 또 7대접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7대접 심판은 훨씬 더 강한 또 심판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쭉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8장 7 나팔 심판이 될 텐데 먼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여기 보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나와요.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 7째 인을 딱 떼면 이 7 나팔 심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나팔 심판이 되기 전에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반 시간이라고 해서 꼭 30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짧은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고요했다는 말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침묵이 흘렀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이제 7 나팔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텐데 이 심판을 하기 전에 잠깐 동안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조금이라도 더 미루며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인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기다림의 시간,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죠.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걸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앞에 한번 가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보세요. 바로 앞에 있죠. 386쪽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같이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주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자꾸 심판을 지연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반 시간쯤 고요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또 보니까 노아의 그
방주도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또 짐승들을 데리고 만든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여기 보면 이 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7일이라고 하는 이 날 동안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7일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이미 노아의 가족이 다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7일 동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라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달려와서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를 좀 들어가게 해다오, 우리가 거기 좀 들어가서 구원받게 해다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7일이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의 반시간의 고요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께로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명백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내리지 않고 침묵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 이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반 시간 동안의 고요의 시간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냥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언제까지나 그냥 계속 기회만 주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여기 우리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7 천사가 나오는데 이 7 천사가 각각 하나씩 나팔을 들고 있어요. 이 나팔을 하나씩 불 겁니다. 앞으로 불 때마다 재앙과 심판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그러나 여기 주님이 기다리는 시간에 천사들은 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 나팔을 불기만 하면 심판이 이어진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도 언제까지 있는 건 아니다. 우리를 기다려주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걸 알고 깨닫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마냥 기다릴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 시간쯤 침묵하며 고요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상황으로 보면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아주 시련이 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심판은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환난을 계속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안 오는 겁니까? 멈춘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야 그런 기도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구촌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힘들고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심판은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북한의 성도들이 그럴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봅니다. 자, 3절, 4절까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앞에서 7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와는 다른 천사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까지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여기 보면 올라가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다시 보시면 여기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있답니다. 이 금향로 안에는 당연히 향이 들어있겠죠. 자, 우리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고 서류는 서류 박스에 담죠. 그러면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는 무엇이 담길까요? 향이 담기죠. 근데 그 향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다. 5장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된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천사의 금향로에 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드린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드린 기도대로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내가 드린 기도대로 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내가 드린 기도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높은 사람에게 투서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투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내가 투서한 것이 정말 그분에게까지 올라갔는가? 중간에 이게 사라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난 뒤에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거 들으셨나? 하나님 몰라주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성도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럼 이걸 아십시오. 기도할 때 더더욱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견디어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견디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십니까? 라고 드리는 성도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향수 중에 최고로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 최고로 비싼 향수는 그 우랄 산맥에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상당히 추운 곳에서 밤에 채취한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추운 곳, 높은 곳, 그것도 캄캄한 밤에 그때 최고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향수를 채취하거든요. 상당히 비싼 거죠. 제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처럼 신앙을 지켜가면서 시련을 당하고 박해도 받으면서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 나라 향기인데 최고의 향기다.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향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라고, 기도할 때 지칠 때 이 말씀을 꼭 생각하세요. 나의 기도는 천사의 금향료에 담기는 하나님 나라의 향이다. 이런 기도, 소망 꼭 마음에 품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 보이진 않죠. 그러나 기도를 담당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올려드리는 그런 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은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꼭 들으신다.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고,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번에는 땅에 쏟음에 그랬어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아까 앞에서 본 거는 성도가 기도할 때 금향로에 담아서 그걸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한 천사가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요. 이건 뭐냐면 제단에 불을 땅에 쏟았다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번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항상 완벽하기 때문에 수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유독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따라서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움직이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수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정해서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런데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는 하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을 바에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수정하시면서 내가 함께 갈게 이러시더란 말이에요. 또 민수기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에 나병이 생겼거든요.
미리암 몸에 나병이 생겼다고요. 그때 모세가 자기에게 대항했던 누나지만은 그러나 그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그 나병을 고쳐주시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계속 보면 하나님은 수정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완벽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성도가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고 움직이시기도 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동역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의인이 있으면 용서할게, 용서할게 몇 번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결국 의인을 찾으시는데요. 의인이 없어서 나중에는 망하게 됐지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뜻을 수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특별히 중보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들으시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구약의 한 군데 말씀만 더 우리 보시면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 보겠습니다. 1249쪽. 다니엘서 9장. 여기를 펴놓으시고 잠깐 이제 여기 저를 보세요.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정치를 하면서도 오매불만 기다린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가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이거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나이가 상당히 이제 많아져 가지고 정말 70년이 됐거든요.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한다고 하는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절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9장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9장 24절부터 보세요. 9장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도 기도할 때 천사가 왔다는 뜻이네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 다음에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 부분을 체크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게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명령은 기도에 응답하는 명령이죠. 물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 악한 그 사단의 세력들이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아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어떤 영적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지긴 했지만 끝내 이제 승리하고 이 기도대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붙잡으십시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난다.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귀히 여기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이번 찾지 않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편 149편 6절부터 9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날 가진 칼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준 그 영광이 뭐냐면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거예요. 이 두 날 가진 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이 두 날 가진 칼을 기도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도에게 하나님은 칼을 주었는, 두 날 가진 칼, 두 날이라는 건 날카로운 칼이죠. 그 칼로 민족들을 벌하기도 하고 왕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우리 성도들이 무슨 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 성도들이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기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알고 이 어려운 때인데 자칫 잘못하면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인데 다시 한번 기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 그 어른 세대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기도가 세련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다분히 기복적이고 복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소원 이루어 달라 그런 기도가 상당히 많았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거의 다수였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그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이에게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세대 분들은 기도가 불같았어요. 불같은 기도를 했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그걸 해결해 가려고 했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교회 가서 밤새워서라도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받고 그랬던 기도의 열정이 사실 한국교회를 세운 것인데 우리의 기도는 세련될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뭔가 수준이 있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불이 식었다는 거,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는 거, 그 저나 여러분이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이 사실 이제 8장의 주 내용인데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할 때 6절 보시면 이거 지금부터는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나팔을 일곱 천사가 하나씩 갖고 있어서 천사들마다 하나씩 불 때마다 이제 심판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여기 나팔을 잠깐 생각을 하면 성경에 보면 나팔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 강림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라고 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은 앞으로 인도하고 앞으로 가라고 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나팔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은 데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부니까 무너졌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기드온도 나팔을 불 때 승리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나팔은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나팔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계시록의 나팔은 심판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사들이 하나하나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여기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팔을 불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계속 이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또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박과 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박과 불은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는 보면 큰 산, 불붙은 큰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붙은 큰 산은 또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불,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명쾌하게 뭐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다만 추측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일단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박을 보면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을 때 농사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말라버려요.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우박 재앙이 7번째였어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애국과 바로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는 거 아시죠? 그 7번째 우박 재앙도 7번째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도 말하는 그 우박이라고 하는 재앙이 어떤 자연재해인데요. 자연재해. 근데 그 자연재해인데 피 섞인 우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그때 일어날 때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있었던 우박인데 그것보다도 더 강한 피 섞인 우박이라고 했으니 훨씬 더 강한 재앙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이번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팔 재앙은 땅에 임한 재앙입니다. 땅에 임한 거거든요. 땅, 수목, 수풀 같은 거 3분의 1이 초토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초토화가. 그래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자연재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재앙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땅도 다 순식간에 뭐 어떤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멸망을 타버리는 정도. 그래서 재앙은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완벽한 심판을 하지 않고 일부를 보여주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재앙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이번에 어디에 떨어졌느냐 하면 바다에 떨어졌어요.
아까 첫 번째 재앙은 어디였습니까? 땅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임한 재앙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여기도 역시 계속 3분의 1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이제 재앙인 불붙는 큰 산이 뭐냐 할 때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것을 어떤 강력한 화산들이 폭발한 것, 그 화산의 폭발이 바다에까지 재앙으로 나타난 것, 그게 아니겠는가라고 예측하는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에 임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다 3분의 1이 생명을 잃어가는, 거기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3분의 1이 생명을 잃고, 바다에 있는 배들 3분의 1도 그렇게 파손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뭘 보면 되느냐 하면 땅에 임하는 재앙이 있고 바다에 임하는 재앙이 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자연재앙이구나, 자연재해로 나타난 재앙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역시 아직 완벽한 심판은 아니고 3분의 1만 건드리는, 3분의 1만 멸망을 받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는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사람에게 오는 재앙이 아니고 자연에게 오는 재앙입니다.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셋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10절, 11절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번에는 어디냐면 이 마실 수 있는 물에 임하는 재앙이에요. 첫째는 땅,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물,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임하는 재앙인데 역시 3분의 1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별 이름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쓴 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별이 쓴 쑥이다. 이 쓴 쑥이 뭐냐면, 쑥이라고 하는 거는 쓴 거죠. 근데 쑥도 쓴데 그 앞에 쓴이 또 붙었으니까 굉장히 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물에 떨어진 겁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에. 그래서 이 물에 떨어지니까 물이 오염이 됐는데 엄청난 독성으로 물이 오염이 된 겁니다. 사람이 마시는 물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말씀 보시면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죽었다. 이 셋째 재앙부터는 사람이 죽는 재앙. 물을 마신 사람이, 강물이 굉장히 아주 강력한 독성이 있어서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는 재앙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 물만 깨끗한 걸 마셔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리고 생명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아주 오염된 물, 나쁜 물을 마시기 때문에 수많은 질병에도 걸리고 생명이 상당히 단축이 되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우물을 파주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우물 파주는 거. 물이 독성이 생겼을 때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세 번째였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땅과 바다에 임한 재앙인데 그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세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재앙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씀 끝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분의 1의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강력하게 수많은 사람을 심판받게 하고 죽이는 그런 심판 단계로는 안 가신 겁니다.
여전히 그런 이유는 뭐냐면 심판을 조금이라도 더 지연하고 조금이라도 더 완화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뭐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번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 달, 별, 이거는 역시 천체에 임한 재앙인 거죠. 땅에 임하고 바다에 임하고 강물에 임하고 이번엔 천체의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일곱인을 뗄 때 이야기에서도 천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나팔을 불 때,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천체의 변화는 해와 달과 별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해와 달과 별이 이상해져 가지고 자꾸 비춰야 될 때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로 본다면 천체의 변화이지만 다르게 말한다면 흑암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흑암 재앙. 분명히 해가 낮에 비쳐서 낮이 밝아야 되는데 낮 중에서 3분의 1은 밝아야 될 시간에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낮 9시부터 뭐 오후 3시까지 라고 예를 든다면 그때는 굉장히 밝아야 될 시간인데 그때 어둠이 가득했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신기할 정도로 낮이 어두워지는, 그리고 밤은 정말 시커멓게 어두워지는 이런 재앙이 임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그렇게 큰 재앙일까? 바로와 애굽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아세요? 9번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근데 9번째 재앙은 뭐였나요? 흑암 재앙이었어요. 흑암. 그러니까 낮인데 밤처럼 시커먼 날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햇빛을 비치지 않고 계속되니까 사람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도저히 못 사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재앙입니다. 사람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 전이 흑암 재앙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도 네 번째 천체의 변화로 인해서 흑암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재앙이 나타나게 될 거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까지가 다 자연의 어떤 재앙, 자연이 자기의 자리를 찾지 않고 이상해지는 거, 이런 일들이 속출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이상해져 가고 있잖아요. 이상해져 가고 있어서 온도의 변화라든지 기후의 변화라든지 이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8장의 말씀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 다 연결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오늘 네 번째 재앙까지만 8장에 나와 있거든요.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9장에 나와 있는데 요 지금까지 본 말씀을 몇 가지를 여기 정리를 하면, 일곱 나팔 재앙 중에 오늘 네 번째까지 보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거. 강도가 아주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강도를 올리면서, 목적은 계속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하기 때문에 서서히 강도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을 때는 강도가 세진다는 것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 3분의 1만 하나님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하지 않고 남겨둔다고 하는 것은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거. 사람도 다 해야 하지 않고 자연을 먼저 해야므로 말미암아 깨닫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이 막 심판당하는 걸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학교에서 어떤 학급에 수업 시간이 돼서 선생님이 그 반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있질 않고 막 뛰어다니고 놀고 분필 던지고 뭘 먹는 아이들이 있고 막 그래요. 이거 선생님 들어왔는데도 선생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요? 출석부로 교탁을 탁탁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순간에 조용해지면서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선생님 화났나 봐. 바로 그런 효과인 거예요. 자연이 재앙을 입어서 이상해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교탁을 탁탁 치는 것처럼 경고하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을 알며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신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재앙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재앙이 누구에게 오는 재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는 재앙이냐? 성도에게도 오는 재앙이냐? 아니면 악한 세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는 재앙이냐? 어떤 재앙일까요? 누구에게 오는 재앙일까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보시면 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껴가는 재앙이었어요, 대부분. 그래서 똑같은 재앙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고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었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팔 재앙도 성도가 다 당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있지만 이 사람이 죽고 그러는 재앙들이 있잖아요. 이런 재앙들은 성도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오는 재앙인 거죠.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오지도 않는 재앙을 뭐하러 보여주는가?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는 성도들은 엄청난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이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들이 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끝내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도록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하나 남았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네 번째 나팔까지 분 다음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나팔. 세 개의 나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남은 세 개의 나팔은 굉장히 화가 강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번째 재앙까지는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더 강한 재앙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임할 수 있는 충분한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도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끝내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마음에 새기셔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굳건하게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붙들고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7가지 나팔